봉삼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내가 할 수 있구먼요. 내 목에 밧줄이 아니라 더한 걸 걸어도 봉삼이 대신 죽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슈. 이거 봐. 이 몸을 갖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겨. 내가 얼마나 더 살겨. 제발이지 마마님. 내가 봉삼이 대신 가게 해줘요. 제발 부탁이요. 내가 갈게요. 자신 있어요. 이름과 신분을 구하라. 죄인은 이름과 신분을 구하라. 천가객주 송파 마방 객주인이고요. 경기 도인방 도접장 천봉삼이구먼요. 형을 집행하라.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6주를 우리가 주로 계산하는데 6주 하면 6, 7이 42일이잖아요. 근데 주일은 또 빼요. 그럼 36일이 되죠. 거기에 또 그 6주 앞에 4일을 더해요. 그래서 이제 재수요일이라는 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깊이 가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방금 본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해서 더욱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옆을 돌아보면서 왜 하필 이 친구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이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직장이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자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꼭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가족을 여러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 달에는 한번 가족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볼까?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후회 없이 섬기는 그런 귀한 가족과 지체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내용,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당분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예정인데,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목해야 할 그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뽑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보통 선생을 찾아가요.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유명한 랍비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뽑으셨어요. 본문에도 보면 나를 따라와라, 오늘 본문 나를 따라오라 라고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나를 따라와라 하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택해서 성음교회 안에 예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택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거나 혹은 그 신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곳의 성음의 지체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린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야, 너 참 잘생겼네, 너 참 이쁘게 생겼네, 너 참 착하네 하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또는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 연약하고 흠 많고 문제 많고
참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르심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은총이냐?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하고 아픈 마음을 고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태복음,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복음,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요한복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깊이 따랐던 청년이었고 베드로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가가 베드로의 입장과 관점에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뭐라고 봤을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모든 기사의 첫 장면들은 다 뭘로 어김없이 시작되는가 하면 다 치유로 시작돼요. 그 치유의 그 고쳐주심의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나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 사랑에 기초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고쳐주심에 대한 기사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만 봐도 그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29절에 시몬의 장모를 비롯한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40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계속해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거나 그 생각이 내 신경을 자극했는지 속이 쓰려오게 하는 그 잠 못 이룰 정도로 고민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지? 한마디로 그게 왜 복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잠자는 거 여러분 집에 가면 저 인간은 그냥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도 그냥 되기만 하면 잠을 자. 이해가 안 가. 그게 아니라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고 퍽퍽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치의 병은 없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고치기 힘든 질병의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런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 가족들 있다면 거룩한 종 예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 만져주시는 치유의 손길로 인해 깨끗함을 얻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2장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의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달아내려야 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앞에 갈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주님이시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계신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달아내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우정도 대단하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최종적인 치료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장 1절 이하의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그 중풍병자 자신도 그의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만 국한하여 주님께 찾아왔어요. 당연하죠.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현상적인 문제, 아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걸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경제적인 것과 그 모든 삶의 현상적인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모든 병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항생제도 맞고 소염제도 뭐 맞고 먹고 완화시켜주고 암이 있으면 암을 제거하고 뭐 이런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고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과 삶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문제들은 또다시 발생하겠죠. 질병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잠시 잠깐 없어졌다고 해서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은 또다시 재발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그것 아닌 그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에게 영적인 문제가 혹은 아픈 마음의 상처가 혹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지켜보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 거야. 하지만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육체적 질병의 문제,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혹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걷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텐데 시집장가 가고 싶은 사람 그거 시집장가 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나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성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월세 살고 전세 살는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게 집 한 채만 장만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더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토록 내가 바라고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삶의 목표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현재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정말 편안해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은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현상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고통, 아픔, 괴로움, 외로움, 슬픔, 상처, 또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의 모든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깊은 나의 내면의 죄와 상처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께 드러내놓고 기도하며 해결받는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총, 그 부르심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것,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도 지금 더 여러분 앞에 좀 중요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라고 말하면서 난 아직도 여전히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부르시고 복을 주시려는데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 합니까? 예수님만이 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죄의 문제, 고통스러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부르심의 은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은총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앞부분은 글쎄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긍휼에 관한 부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도 물론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사랑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또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더불어 능력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어부들이에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풍랑이 어찌나 대단하든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그 자연재해로서의 어떤 태풍이라든지 그 태풍의 바람이라든지 저는 가끔
여러분도 뭐 다 보셨고 아셨지만, 예? 뭐 교회 뭐 종탑이 넘어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골프장에 그 2중 3중으로 해놓은 그 철탑이 뭐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구부러져서 쓰러지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하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경우도 지나가는 뭐 토네이도나 이런 바람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집을 다 그냥 다 삼켜버리고 막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도 없이 엄청나게 폐허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라는 것이 자연재해 자체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세상살이 속에서의 모든 인생의 풍랑, 세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를 비롯한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 노력해. 그러니까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좀 지혜가 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 한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안 됐지만 그 실패 현장, 그 실패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그렇지 주님이 계셨지 하고 주님을 깨우는 신앙도 있어요. 아마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배에 들어온 물을 열심히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그동안 갈릴리 어부로서 쌓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경험치를 가지고 백기를 이리로 틀기도 하고 저리로 틀기도 하고 빠져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얄팍한 경험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풍랑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 순간에 여러분 최대한 노력하시다가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에 현혹되고 휘둘리고 사기당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후림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맡기시겠습니까? 힘들어요. 안 되는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안 되고 힘든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안 되는 거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버둥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지혜대로 하려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욕망과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이실 뿐 나는 그럼에도 내 인생의 방법과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그들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깨웠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삶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죄의 풍랑에 몸을 던지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앞에 두 개는 알겠는데 세 번째가 뭔지 모르겠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잘 지내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관계를 단절하고 끊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그 드라마와 같은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경우. 어려워요. 드라마니까 사실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그런 의인들도 있죠. 물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도 가끔. 근데 뭐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은 했겠지만 자기도 살아보려고 같이 살려고 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여건과 사정 속에서 모든 결과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발자취를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신 분이세요.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세요.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대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만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나는 요나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양심선언을 하나 하죠. 사람들 앞에. 야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버려봐야 소용없어. 너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를 이 바다에 던지는 거야.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풍랑에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떤 풍랑,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 사랑과 은혜가 지혜가 충만하신 주님, 바다와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의 건져주심, 주님의 보살펴주심, 주님의 기도의 응답,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의 놀라운 은총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따라와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갈등과 죄의 문제 또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내려놓는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건져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했으므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바로 세웠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